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7장을 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아멘.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2장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네.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힘을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동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힘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42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예배를 위해서 박명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상의 제약들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상 목사님과 신명희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인도, 기도, 성경 봉도 이렇게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은 순교자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오늘 오전 예배까지 우리들이 이런 여러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이런 내용 영상은 카카오톡,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파송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스페인 등 여러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호성신학교, 제가 금년 2학기에 한국 선결교회사 강의를 또 불가피하게 맡게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서 강풍과 폭우 피해가 없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하 기도실 지난번에 침수된 부분 또 물을 품어내고 또 커튼도 세탁하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자그마한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 물건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이 좀 젖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탁교재 당분간 정부 시책에 따라서 간식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람이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사울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역사,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 다윗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종료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상하서를
또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2.5 단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곳 저곳에서 또 100여 명 넘는 그런 새로운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날에 그리고 전 세계에 내린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재앙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지구 환경 파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좀 더 사랑하고 또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 관리했어야 됐는데 우리 인간들이 편리하고 빠르고 또 경제적인 것 이러한 것들만을 추구하다 보니 환경 파괴와 또 환경 오염을 너무 등한시한 그러한 결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한 그리고 우리가 맞이한 일어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더더욱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난 5월에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황, 곧 널리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잠해지고 그리고 잘 정리하면 끝날 줄로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확산되어져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5월 달에 전했던 그런 말씀하고는 조금 달리 오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도 참 어려웠습니다. 사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그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또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저 움막에 처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는 신나게 노래하면서 춤추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렇게 꼭 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믿음, 이 신앙을 그는 회복하는 일을 제일 먼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얻고 또 한가해지고 또 여유를 갖게 되다 보니까 그는 세상적인 그런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저 가까운 밑을 바라보니 어떤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고 그 여인을 범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의 남편은 통일왕국의 다윗과 함께 이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을 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 남편이 없어지면 그 여인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가 아내로 삼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야를 그 아람과의 전쟁터에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이 아람과의 이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처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요한 일을 감당을 했지만 그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회개케 합니다. 어느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는 양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손님에게 누구의 양을 잡아서 접대를 하는 게 옳으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부자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접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히 가난한 양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손님 접대를 했다면 그게 옳은 일이냐고 그것을 묻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러면서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범한 그런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그런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의 말기쯤 되어져서 여러 가지 그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모든 세력들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왕국은 참으로 번영의 때, 또 평안의 때를 누려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뭔가 심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뭔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야 요압아,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통일왕국의 이 인구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요압이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측면에서 정말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데 인구조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윗은 그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요압에게 명령을 하니 요압은 다른 장관들에게 또 명령을 해서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칼을 빼고 집어넣으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100만이 넘습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런 명예와 또 자기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려고 이런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갓이라는 선지자를 또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 왕이 행한 이러한 인구조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그런 재앙 가운데 하나를 왕인 당신에게 택하라고 한다. 그런데 그 세 가지는 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느 것 한 가지도 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재앙이었어요. 7년 동안의 기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해 기근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2해, 3해 거듭해서 기근이 들면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그런 결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석 달 동안의 피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끔찍한 피신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저 요단강 강 건너로 그렇게 피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그 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고난의 때를 그는 또 겪었고, 그 아들 압살롬이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또 3일 동안의 온역, 그러니까 온 나라가 전부 이 역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를 택하라고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스라엘 유다의 장정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다윗은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또 이 어린 양들, 이 어린 백성들은 왜 그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앙을 나와 내 집안에만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직도 그 본질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왕이여, 이제 할 수 있는 길이란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타작마당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곤경에 처해 있어요. 7년 기근인지 석 달 동안의 피신인지 3일의 온역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흑사병이 또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기근이 생기고 많은 그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경에 처한 저희들이 왕 그리고 또 타작마당에 농부였던 아라우나, 그리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재앙을 그치노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뜻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첫째, 공경에 처한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타작마당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 곡식을 떠는 곳이에요. 곡식의 나달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타작을 하는 곳이죠. 이러한 타작마당에 왕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덤불들이 있고 그리고 꺼끌꺼끌한 가시 같은 것들이 있고 또 그 먼지들로 인해서 참 눈뜨기도 힘드는 그런 타작마당에 다윗 왕은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만 하면 신하들이 맛있는 진수성찬을 갖다 바치는데 타작마당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필연적으로 타작마당에 올라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타작마당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타작마당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식탁에 앉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타작마당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하라고? 타작마당에 가서 아라우나의 헌신을 보고 배우라고. 타작마당에서 또 자기 자신의 범죄와 자기 자신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리로 하여금 타작마당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참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하였고 그 여러 가지 결과들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겪었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린 듯 했으나 또 자신의 허영과 또 권력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칼을 뺄 수 있는 장정 그를 조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으로 내가 나라를 참 잘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이 통일 왕국이 참으로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그런 대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마음속에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만족한 그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하였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러한 일로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왕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년 기근, 석 달의 피신, 3일의 온역, 이 세 가지를 보이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 다윗은 참으로 공경에 빠졌어요.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솔직히 말하면, 아니 내가 인구조사 좀 했다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죄의 대가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니 이거 참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장정 7만 명이 죽어나가요. 7만 명이. 여러분, 7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시체가 7만 구가 너드러져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일이죠.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어린 양들, 이 백성들은 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백성들이 이 재앙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으니 저와 그리고 제 집안에 이 재앙을 내려서 이 죄값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또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무엇으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윗이 목적으로 분명하게 바라보았더라면 그렇게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제안을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값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자기 스스로 제안을 지어놓고 하나님과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갓의 말을 듣습니다.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처방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또 하나님의 사자의, 또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처방을 따라서 그 처방에 순종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갓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려고 타작마당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려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요구할 때 그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사흘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 단을 쌓는 그곳에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다윗은 갈 필요도 없는 타작마당에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작마당에 올라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아라우나는 왕의 번제를 위해 소와 제구와 멍에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갓의 말을 듣고 지체 없이, 이제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갓의 말을 듣고 타작마당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는 아라우나가 소와 마당질하는 제구와 그리고 소의 멍에가 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지금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깨질, 이 탈곡을 하고 있는데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저쪽에서 떼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왕과 그 신복들이 일정한 규모의 떼를 지어가지고 자기 타작마당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왕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엎드려 절하합니다. 예를 갖춰요. 그러면서 이 아라우나가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요, 왜 어찌하여 이 누추한 이 저의 타작마당에 오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아라우나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왕이요, 이곳에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권력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적과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 있으면 내쫓고 거기서 자기들 할 짓 하다가 그냥 갑니다. 이게 세상 권력자들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마당을 내가 값을 주고 사가지고 여호와께 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라고 그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분명한 목적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야만 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 어떤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필요해. 그러니 이것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지금 심각한지라 내가 이 타작마당을 첫 번째 사겠다는 거예요. 왕이 농부의 그 자그마한 타작마당 그거 그냥 쓰고 대신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단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는 것, 또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것,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대답을 듣고 아라우나는
목적의 분명함을 알게 되었어요. 왕이 지금 왜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농부 아라우나는 내가 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그는 지혜롭게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왕이 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이런 가운데서 대통령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 목적의 분명함을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죄송하게도 대통령도 그 목적이 좀 있기는 한데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잘 제시를 못해요. 그 밑에 있는 그런 이 참모들, 협력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도 온전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완전히 그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색깔이 다르고, 또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들로 완전히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습니다. 왕이 분명한 목적을 제시를 해도 그 목적을 의심합니다. 그 목적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그런 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라우나처럼 온전한 헌신이나 동참이나 협력이나 희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라우나는 왕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번제에는 소가 있습니다. 여기 소는 한 마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두 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밭을 갈 때는 항상 소 두 마리가 한 짝을 이루어서 쟁기질을 해요. 또 수레를 끌 때도 마찬가지로 소 두 마리가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는 자기가 지금 이 기르고 있는 소 두 마리를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번제를 드리려면 불을 지펴야 되는데 뗄 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구들과 또 소의 멍에까지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왕에 드리는 이러한 번제를 위해서 아라우나가 소 두 마리를 드리고 또 뗄나무로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를 드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시고 그의 살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라우나처럼 모든 것을 헌신할 줄 아는,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라우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길에 나아간다면, 이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왕을,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라우나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한다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 모두가 다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백성도 기뻐하고 왕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또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아라우나가 헌신한 소와 나무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받지 않고 값을 주고 샀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값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핏값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나의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값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 50세겔을 아라우나에게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단을 쌓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 범죄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한다 해서 했는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로 인하여서 나만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이 재앙을 그쳤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서 쓰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 참 교활한 녀석입니다. 무책임한 녀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를 세워 또 세워 또 세워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하고 인구조사의 죄를 범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려고 선지자 나단과 갓을 붙여주셨습니다. 갓의 처방을 따라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랐습니다. 아라우나는 백성에게 임할 그 재앙을 그치게 하려는 왕의 번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다윗은 참된 헌신을 하는 백성 앞에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값없이 번제 드릴 수 없듯이 헌신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속죄의 예배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재앙이 속히 그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헌신의 희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 없이는 제사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 지구상에 임한 재앙이 그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평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값을 주고 사서 다윗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예배하며 화목의 제물을 소망의 제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복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여서 주 앞에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드려지는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 사명이 더 잘 감당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84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 그의 사랑 어찌 크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위해,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사역지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